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접하라 주 영접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드거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가 물처럼 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하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통일 이스라엘, 다시 말해 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유다의 왕은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때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견제를 당하면서 아람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아람의 그 권역을 점점 이렇게 침범하고 하면서 그 나라를 넓혀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지는, 그리고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또 영토도 점점 확장해져가고 하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해져 가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이제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물질,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배당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좀 불공정하게 세금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폭착을 하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더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뺏고, 그리고 이 부유한 사람들은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 서민들을 더 괴롭게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들이 이제 삶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종교 생활, 다시 말해서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말고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있도록 했던 것이 당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졌는데, 그 안에는 권력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괴리는 점점 커져갔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불의와 불공정이 횡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또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심판하시거나 자신을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키시고 자기들을 더 부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지, 자신들을 심판하시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자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품어주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잘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정의보다는 사랑, 용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죠.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실 거야. 하면서 정의롭지 않은 불공정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모양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만이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이거 가능하면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 한편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옳지 않은 길일 때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아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추구했고, 근데 그것도 그들의 신앙은 더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어기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혼합주의의 그런 종교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시죠. 그 아모스를 보내셔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가 2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사자가 울부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자가 일반적으로 울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샤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샤그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자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울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 그곳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시온은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그 성전을 만들어 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진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자가 공격하듯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목자의 초장은 낮은 지대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것이고 갈멜산은 높은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지대부터 높은 지대까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초장부터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지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심판할 것이다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로보암 시대에 BC 763년 6월경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가 그로부터 2년 전이었었던 BC 765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 너희들이 하나님을 법을 어긴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대지진을 맞이해서 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라도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죄를 지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회개는 그 회개가 가짜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잘못은 잘못대로 다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와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가짜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나와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 하는 용서를,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모습을 편향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 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또 넘쳐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